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앞자리에 앉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좀 더 앞쪽으로 당겨주셔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PPT를 띄우는 것도 그렇고 교회의 모든 이제 흘러가는 방향이 뭐냐면요, 이제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자리에 나오시라고 하는 게 제가 뭔가 앞자리가 금자리고 중간자리 은자리고 뒷자리가 동자리고, 물론 옛날 어르신분들이 하신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이제 앞에부터 채워주시면요, 늦게 오신 분들이 들어오시기 편하세요. 네. 막 중간에 이렇게 돼서 앞에 오시면 민망한데 좀 그런 분들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더 앞자리로 당겨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26절 30절 중심으로 믿음 현실 속에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이제 낙관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다윗 왕조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시작된 나라고, 네, 우리가 이제 북한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차이가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이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누가 저보고 김정은 닮았다고 하는데 종교로서 자리 잡고 있는 말 그대로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나 왜 웃는지는 이유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 설교 좀 합시다. 아니, 그래요, 좀 닮긴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산주의 왕권이기도 한데 한민족이라고 하기도 네, 하기도 하니까 북한 성도들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죠.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현실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라고 말하기에는. 근데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어디 차이였다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북이스라엘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다윗 왕조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태생부터 다르고 아예 처음부터 소망이 없던 나라인 반면에 자기들은 여전히 다윗 왕조를 계승하고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해나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루었어요. 못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괜찮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낙관론이 있었고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격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어디에서 돌이켜야 되냐면 당연히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화를 내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는 지점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이제 연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해보셨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싸울 때 이제 여자분들께서 화가 나시면 남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해? 그럼 남자는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안해 그러면은 다시 뭐가 미안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분별을 잘하는 남자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아,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못해서 너에게 미안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는 사람이 그래? 라고 이야기하죠. 제 경험은 아니고요. 근데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줘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당신에게 미안해요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자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일반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난 그냥 공감해달라는 거야. 왜 그걸 꼬치꼬치 이야기를 하는 건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경험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회개랑 좀 비슷한 것 같았어요. 이 부분이. 하나님이 기분 파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진노한 지점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짜 회개고, 단지 뭐 교통신호를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누구를 상처를 주고, 물론 그런 것들이 충분한 회개의 기도 제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예수님 닮아감으로써 변화되는 것들이거든요. 회개는 뭐냐면요, 그런 도덕적인 차원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더 깊은 것인데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없음이에요. 하나님 없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하나님 없음,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을 할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세우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우상 숭배가 그렇고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게 부채를 믿는다거나 불상에 절한다거나 하지 않지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내가 차지하고 있어요. 나에게 가장 큰 우상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우리 삶을 통해서 끝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 기분 나쁘셔도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끝내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만들어내실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라, 사랑하니까 지켜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니까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 그 앞에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4장 1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뭘 받으시게 하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못남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결단코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이끌고 가세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부족함도 못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람의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네, 타락도 죄의 타락. 가장 큰 실패는 여기에서 누구도 해보지 않았는데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그 죽음이라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실패조차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팔로워가 올 청년부 주제인데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분이 섬뜩하더라고요.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우리의 죽음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실패도요, 우리 편에서 실패지 하나님 편에서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너희만 죽어, 너희만 나가, 네, 죄송합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요. 누가복음 24장 20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광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자기의 영광,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에 들어가심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났다고 영광 못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요, 잘났다고 영광을 더 받으시는 분도 아닌데 이미 존재 자체로서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를 자신의 영광과 명예로 이끄시거든요. 뭐냐면 그 영광에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도 않으시고 과함도 없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신 분이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영광의 초대 참여입니다. 우리가 뭔가 더 잘났다고 하나님께 더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가 하나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명예로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왜?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단어예요. 참여.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고, 복음에 참여시켜 주시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 참여시켜 주시고, 은혜에 참여시켜 주시고,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시켜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켜 주시고, 이미 완전하신 분께서,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참여시켜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내 자신의 명예와 영광, 내 삶의 어떠한 안정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닌 내 자신의 어떠한 실력과 자랑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드는 자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이제 구약 내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지점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없음, 믿음 없음.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아주 바다와 바람이 난리가 나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일어나사. 아멘. 이제 마태복음에서 봤는데 같은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신다고요. 어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너희는 도대체 피조물이 창조주를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를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붙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을 영광과 자신의 영광과 명예로 이끄시고 초대시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가장 안정적으로 완성하실 분이고,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안정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자신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말씀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큰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그게 어떤 나쁜 짓을 해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연약함과 믿음이 드러난 것 때문에 생겨난 부끄러움이거든요. 26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이스라엘의 집,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누구일까요? 리더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데요, 도둑이 붙잡히면 수치를 당한 듯이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현장에서 걸린 것처럼,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이루어 나가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만들고 내가 내 삶을 만들어 나가지만 하나님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그 자기 확신이 이게 도둑이 붙들리듯이 확 드러났다는 말이죠. 그 자기 확신, 수치를 당한 같이 내가 내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광야라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주일 성수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너무 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다고요. 주일을 정말로 지키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왜 주일에 교회 안 나왔어?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을까요? 정죄만 남고 판단만 남고 비판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말고 충분히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 근데 내 시간을 써야 되고, 이 현장에서 예배 1시간 2시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이 행동을, 이 선택을 할 때 내 삶에 좀 더 유익한 것 같고, 시험 기간이 보통 그러죠. 그런 일들이 주변 정세를 살피면서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바벨론 눈치 살폈다가 하는 이 모든 것, 정확하게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 너희의 삶을 수치로 만들 거라는 말씀입니다. 26절 특별히 왕들,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한다고 했는데, 이들은 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 인물들이고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인물들인데, 이들부터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면 소망이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행동을 하는 걸까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이 말은 등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말이고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표준 세번역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 같은 뉘앙스인데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예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설교를 할까요? 마이크에다 대고 설교를 할까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막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말 그대로 뒤돌아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이 생각나냐면요,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에서야 부르시는 말이고, 내가 의지한 것들, 성경을 걸어서 돌, 이제 나무 아주 난리가 나는데 당장 보이기에는 엄청 대단해 보일지 몰라요. 물론 그렇지도 않지만, 근데 그것은 완전한 무능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믿는 돈, 스펙, 인맥, 대단한 대학교, 이름, 건강, 직장, 또 다른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것들을 보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그것들 향하여 가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해요. 뭔가 미끄러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 완전히 무능해요.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그걸 수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여버려요. 그게 에레미야 1장 30절에 나오는데 제가 파워포인트에 드리지 못해서 그냥 읽어드리면은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은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러니까 안 듣겠다는 말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거냐고. 우리 청년분들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실 겁니까? 그 머뭇머뭇한다니까 내가 이제 마음 좋을 때는 하나님께로도 향할 수 있고 뭐 내가 좀 약하고 할 때 세상으로도 향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바알을 따르는 이 땅을 따르는 삶입니까? 평소에는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고 평소에는 이제 돈 버는데 온 집중을 다해 살아나가고 내 명예를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가정 이런 것들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게 하나님과 다르게 떨어져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같은 곳에 있으니까 등을 돌리고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한테 등을 돌리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막 얘 보고 설교하다가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기도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딴 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고 소망이 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이번에 선교는 가지 못하는데 수련회는 가요. 근데 수련회 간다고 선교 간다고 교회를 한다고 제 휴가를 반납하라거나 그런 말 교회에서 일절 안 해요. 오히려 수고했다고 하고 고생했다고 하고 청년분들도 동계 수련회 때도 그렇고 코이카 때도 그렇고 감사하다고 하고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그렇게 하고 선교하고 수련회하고 저는 희생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칭찬을 받는데 우리 청년들 이번에도 선교 22명 가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휴가를 써가면서 비행값을 내가면서 써가면서 학생인 청년들도 자신의 방학의 시간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일한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거라고 가는 거거든요. 코이카 때도 그렇고 이번 선교도 그렇고 이번 수련회 때도 다들 많이 오실 거죠?
한 번만 다시 해보자. 다들 많이 오실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으로는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명 수련원 아주 물 좋고 공기 좋고 네, 너무 좋아요. 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이고 휴가를 써가면서 그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왜 너의 시간을 쓰냐고, 제발 돌 좀 보라고, 나무를 보라고, 그게 진짜 멋지지 않냐고, 그게 네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할 때 아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따르겠다, 그 결단의 모습 아닙니까? 절대 쉽지 않은 결정과 결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청년은 9월에 군대를 가요. 군대 가기 전에 선교 가고 수련회 할 수 있어서 좋대요. 제가 군대 갈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전도사였는데 8월에 성령학교 끝나고 제가 10월 20일 날 입대를 했는데 10월에 군대 가려니까 성령학교 끝나고 멍해지더라고.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실감은 안 나는데. 근데 전도사도 그랬는데 청년이 그렇게 군입대 앞도 그렇게 살아요. 결단해요. 왜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는 모습. 환난을 당할 때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주님 나라 그 영광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단순히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아버지 어머니 하는 게 그들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어디 있느냐, 그들이 멈춰볼게요. 신들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없고 능력도 없고 허상이고 허무하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29절. 너희가 나에게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단순히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대놓고 따르시는 분들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없으시겠죠. 여기서 보니까 다 거룩해 보이세요. 다 거룩해 보이시는데, 그렇지만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내 자신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그 진짜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따랐나? 세상을 따랐나? 세상을 따랐다면 그거 오늘 말씀에서처럼 뭐 단순히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고민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한다, 잘못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저번 주에도 보셨던 말씀이죠. 네, 저라고 말씀 다 알지 못해요. 아니, 아는 말씀 지키며 살기에도 벅찬 사람입니다. 자주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 반년 정도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럼 저 목사님 또 저 말씀하시네. 자주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속된 말로 이제 돌려막기. 근데 제가 모든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해요. 근데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는 아는 말씀대로 살기도 한참 모자라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랐나? 세상을 따랐나? 어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까요? 어디를 향하여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도대체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제발 예수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을 향하여 사는 삶,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들의 삶이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자신들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더 깊은 광야, 캄캄한 어두움으로 꽉 찬 땅이 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31절. 이 세대의 사람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막한 광야가 되었느냐,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다시는 죽게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말하느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안정이라는 것, 이것만 풀리면 잘 될 거야.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명예와 안정, 자존심, 그것들 모두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고요. 그건 말도 못하고 생각이라는 것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삼켜버릴 거예요. 지금 당장은 편해 보이고 불편하지 않을 것처럼 만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광야로, 더 깊은 어두움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구원도 없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엇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기적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는 전혀 다른 거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요, 현실을 피해버리고 현실을 없애버리고 어떻게든 당면한 과제를 해치우듯이 숙제를 하듯이 레포트를 하듯이 제발 이 일만 끝났으면 좋겠다. 현실을 바꿔서 끝나면 쉬는 것처럼. 기말 끝나셨나요, 우리 대학생분들? 기말 끝나면 이제 야구 보러 가시고 쉬시는 것처럼 이 현실이 어떻게든 치워지기만을 바라고 안정을 구하는 것인데 그게 내가 바라는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전혀 다른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현실 가운데 서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고 그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빛 속에서 빛이 되라, 소금 속에서 소금 되라고 하지 않으신 거라고 말입니다. 이 현실 속에 서는 것, 이 현실 속에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현실을 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벨탑 쌓는 거 아닙니까? 현실 속에서 안정을 만들어내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를 붙든다고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마주해야 될 현실은요, 어떤 현실이 남았냐면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그 고통을 견뎌야 되는 것이고 항복을 해야만 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 포로라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들 유다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떻게든 그 현실 가운데 서라, 살라, 그 가운데서 나를 붙들라. 내가 너의 여호와다.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쌓고 거기서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형통하지 못할 것이.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버리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를 형통케 하리는 오직 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왜 버리셨을까요? 그것들을 의지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한테 선포하는 말씀은요, 현실을 받아들여라 해요. 그것이 현실에 순응해서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라. 그 상황에서 그냥저냥 살아가라. 그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똑바로 서라는 거죠. 그 현실 속에서 걸어나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나만 의지하고 내 자신만 의지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시고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라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쉬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쉰다는 건 어떤 쉼이세요?
가방을 내려놓고 이제 옷도 편하게 갈아입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집에서의 쉼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여행 가서 쉼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쉼은 어떤 쉼이십니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요. 죄의 모든 무게와 멍에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겠다. 대신 죽겠다. 나에게 너의 모든 짐을 맡겨라라는 그 쉼이고 그러면서 황당한 것은 우리는 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아는데 멍에를 매래요. 예수님께 배우래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배우라고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쉼과 멍에를 매는 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멍에는 어떤 거냐면요. 두 마리의 소나 나귀가 함께 매는 겁니다. 두 마리가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멍에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그 멍에 매자. 너의 그 어려움을 대신 져주겠다. 같이 져주겠다. 죄는 다 내어놓고 그 삶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같이 멍에 매자.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멍에를 매는 현실은 똑같거든요. 안 바뀌어요. 근데 어떤 멍이냐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보통 멍에를 벗는 것은 해방이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이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무슨 말이에요? 내 멍에를 내가 꺾는다.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 내가 나를 해방시키겠다. 이 말인데 이게 아니라고요. 죄의 멍에는 내가 벗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그 멍에를 우리에게서 벗겨주시고 대신 다른 멍에를 주시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그 멍에를 주시고 같이 지시고 같이 져주시니까 우리는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사실 다 져주시는 거죠. 다.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단 하나 나와 함께 멍에 매자. 무슨 말일까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겁니다. 같이 멍에를 매자. 아가서 보셨습니까? 정말 되게 직설적이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성경이냐라고 하면서 옛날에 별의별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이야기인데 아가서 2장 10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것이 뭘로 이어질까요? 신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해주시겠다. 멍에를 매주시겠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힘 빼셔도 됩니다. 내가 힘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누구를 의지하냐는 거죠. 어떻게 기대시겠습니까?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에 해야 할 것. 멍에는 아까 말했듯이 두 마리의 소와 나귀가 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 근데 쉬워요. 왜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은 대로 사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되게 저 자신을 칠대하는 저 자신도 너무 어려운 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대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좋아하는 말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대로 삽니다. 뭔가 엄청난 도덕적 고귀함,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부담이 참 많이 됐는데 요즘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인사하시잖아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함께함이. 이 말이 서로 함께함이 기쁨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다. 우리 삶에서 함께하신다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진짜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마지막 당신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고백할 텐데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한 주 평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픈 손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워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나를 떠나지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십니까? 없다고 말하겠죠. 저도 없다고 말할 거거든요. 근데 내 속을 살펴보시는 분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여 이를 마시고 주여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여호와여.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지 우리 삶에서 싸워나가야 될 경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건데 당장 내 눈에 비치는 것은 무너진 내 현실, 무너진 내 자신감, 자존감, 깨어진 관계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랑과 같지 아니하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자신의 명망과 영예를 이루실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시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은 여전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도 의지하게 해주세요. 다시 주함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앞길을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면은 갑갑질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전부인 것마냥 낳음 보고 아버지라고 하고 돌보고 어머니라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등을 돌리고 있는 내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무르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팔로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팔로워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명예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참여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언제나 모든 순간에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고 현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가는, 믿음으로 내일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내일 모레를 살아가고 믿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이루실 명예와 영광에 동참하길 소원하는 우리 가온누리 팔로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